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잠깐만 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곳 초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마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이해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고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에게 속임당하는 그런 사람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에베소 6장 11, 12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온 세상을 속이는 마귀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속여서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인 마귀의 관계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알면 내가 미리 막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공격해 올 때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전쟁에서 마귀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는 진짜 아주 교묘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계의 뜻은 간교한 방법으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마귀는 간교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관계 중에서 오늘은 마귀가 언제 공격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대로 전쟁에서 승패는 싸움을 시작하는 시기를 알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죠.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내에서도 미국이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는데 첩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다래요. 근데 이제 방비를 못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진주만이 큰 피해를 입은 거죠. 첩보는 알고 있었다 그러대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알아요. 근데 아는데 뭐예요? 방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공격 시기에 적과의 싸움에 공격하는 시기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을 만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알고 공격하는 때를 알고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의 공격 시기를 알고 있는 상대편은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적을 무찌를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마귀는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까요? 첫째, 연약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사자는 먹이를 공격할 때 무리에서 혼자 떨어진 연약한 짐승을 공격하죠. 그리고 무리에 있으면 어때요? 공격해서 흩어버리죠. 흩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기가 잡기 쉬운 짐승을 쫓아가서 잡아서 먹죠. 마찬가지로 마귀도 혼자 떨어진 이불을 공격하듯이 그리스도인이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연약한 그릇인 여자가, 이브가 남편을 떠나 혼자 되었을 때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귀는 이브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부부간에 사탄이 공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기도와 금식을 제외하고는 혼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금식할 때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떨어져서 기도해야 되고 떨어져서 금식해야 되니까 그때는 부부지간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외에는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많이 자녀들을 보냈죠.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서 벌고 엄마는 가서 외국에 가서 자녀들 또 공부하고 양육시키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공부시키다가 부부가 이혼하는 가정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왜 그래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도 또 보다시피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할 때도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혼자 있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단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죠.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때에도 광야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였죠. 그러므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남자든 여자든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모이는 것을 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너희가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함께 늘 모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음식을 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도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께 늘 모였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죠. 특히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요?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지내려 하지 말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교제하며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도서 4장 9에서 10절에 나오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라. 그가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내가 혼자 있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뭐예요? 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해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 하지 말고, 물론 혼자 기도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도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떨어져서 혼자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마귀의 말을 들은 여자가 눈을 들어 선악과를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런데 마귀가 이제 이 이브를 공격할 때는 이브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 선악과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브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만일 그날 이브가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지 않았다면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 있을 때 술의 유혹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받기 쉬운 술집이나 도박장, 그다음에 이용장, 오락실 등등 이런 곳에 가깝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이죠. 나 거기 가도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어. 물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약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는 거 보면 나도 하고 싶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박장에 가요.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어때요? 돈 따는 거 보면 어때요? 나도 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르고 갔다면, 친구 따라 모르고 갔다면 유혹받을 때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나랑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잡고 땡기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가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가할 때 공격합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듯이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의 가족을 구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건짐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포도원을 지었는데 포도원을 짓고 나니까 열매를 거뒀죠. 어떻게 돼요? 포도주에 취했죠.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요새는 모르지만 이게 농사를 짓는 시즌에 가을 되면 가을 거지가 가을 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한가해지죠. 시골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요? 옛날에는 도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가하니까.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가꾸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되니까 무지무지하게 바빠요. 그런데 추수를 다 하고 나면 어때요? 한가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도박을 많이 했어요.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시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가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가하면 죄 짓는 일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게 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는데 어떻게 해요? 벌거벗은 채 누웠다 그래요. 벌거벗어서. 자, 또 사무엘하 11장 1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저녁 때 왕궁이를 거늘다 목욕하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반해서 그녀를 불러들여 동침하는 사건이 있죠. 한가하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 한가하게 궁궐을 걷는다 목욕하는 여자를 봐요.
알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정이 동했죠. 그래서 불러들였죠. 이처럼 사람이 한가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욥기 1장 7절과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묻죠. 너 뭐 하다 왔냐? 예, 여기저기 다니다가 구경하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내 종 욥을 위에서 봤니? 그러니까 예, 봤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뭐 하는지, 남이 뭐 하는가 쳐다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에 관해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21에서 22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에 걸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기대에 있는 이 요한에게 대해서 이제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사람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며 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나 관심을 갖지 말고 그 일에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그 시간에 자기 일에 열심을 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남이 무엇하나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일에 지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에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선한 일에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렇게 왜 그래야 되냐? 아니나 다른 게 아니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의 긴장을 풀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에서 3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울프예요. 늑대예요. 늑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양 잡아먹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 몽골 지방에 보면 뭐예요? 양떼를 키울 때 늑대들이 와서 양을 잡아간다고 하잖아요. 네. 늑대가 하는 일은 양을 해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역대기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를 세라라고 하죠.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났거든요. 옛날에는 어때요? 군인의 숫자가 나라의 부를 상징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숫자로 모든 것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 자신의 힘이 강해진 것을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당들이 뭐 합니까? 당원들 모집하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100만이다 200만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힘을 과시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했다고 했을 때 돈과 여자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죠. 이런 일은 뭐 어제나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했을 때 베드로는 사탄의 공격을 받았죠.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속으로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가 아니요 아버지께서 계시해 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준다니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주니까 무엇이든지 매면 매고 푼다는 엄청난 그런 놀라운 말을 해요.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우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말리죠. 그런데 그 말린 내용이 누가 말렸느냐는 거죠. 바로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이 사탄이 그 베드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뭐예요? 사탄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탄이 내 안에 못 들어와. 그건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 우쭐해졌을 때나 성공했을 때 또 자만심에 빠져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을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서 있는 줄 알거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열왕기상 13장 1에서 32절에 나오는 유다의 대언자처럼 죽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 대언자는 여로보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서 대언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언을 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빵도 마시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베델의 늙은 대언자가 거짓말을 해요. 나도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대언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당신 대접하라 그랬다. 그러니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대접받고 가라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사자에게 물려 죽어요. 왜 그래요?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왕에 가서 대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왕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여로보암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나쁜 일에 대해서 대언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됐잖아요. 이 대언자가 왜 죽었을까요? 늙은 대언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말과 달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죠. 근데 안 물어보고 그냥 따라가 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런 일 굉장히 많죠. 어떤 사람이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난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속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오늘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목회자들 중에서 얼마나 성도들을 지금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은 것을 전하는 사람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것 전하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따라가서도 안 되고 오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대언자들 역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아주 자세하게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속이는가를.
자, 다섯 번째, 사람이 연약할 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한 후 굶주렸죠.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저는 그렇게까지 금식해 본 적이 없는데 제 주변에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 뭐 금식할 때 제가 기도원에 찾아가 보긴 적도 있고 그런데 한 15kg 정도 빠진대요, 몸무게가. 사람이 15kg 빠지면 어떻게 돼요? 빼짝 마르죠. 아주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걸어 다니고 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하죠. 근데 마귀는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며 물리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예를 들어 배고플 때, 병이 들었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등등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해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귀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굶주리니 그러잖아요. 너 하나님 믿으면 굶주리, 왜 하나님을 믿는데 굶냐 이거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병이 걸리니?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업에 왜 실패하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니 등등의 말을 해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상처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는 분도 자녀도 그랬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 동생이라고 그랬죠? 예. 죽었어요, 사고로.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버려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왜 내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했는데 하며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성공신학, 즉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고 또한 축복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동안에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통과해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본보기가 되는 바울은 육체 안에 가시가 있었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위장병에 걸려 있었고, 드로비모는 병에 걸려 있었고, 또 이 바울은 배도 고프고 헐벗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 24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시도 있었어요. 그래 병도 걸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헐벗고 굶주렸어요. 근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아니죠. 왜? 믿는 사람에겐 이런 것이 따른다는 걸 당연한 거죠. 마귀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도움과 위로를 원하는 것을 알고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일꾼을 보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유혹해서 자신의 종교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욥의 경우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욥도 병까지 걸렸어요. 욥처럼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욥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만한 믿음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 자녀를 하루아침에 10명, 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그리고 재산 다 날라가고 그것도 병까지 걸렸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랍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고서 악담을 퍼붓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걸, 공격에,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린 거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진짜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럴 뿐이지. 성경은 예를 들어서 가난은 믿음을 부여하게 한다고 야고보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가난은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할 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키우는 기회를 삼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 주는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병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합니다. 네. 유익이에요, 그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불같은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기 위한 축복이지 멸망이 아니라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불같은 시련이 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놀래잖아요, 다들. 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장차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징계거든요. 이것이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70년이 얼마나 긴 포로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 징계를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걸 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불같은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기에 놀라운 축복이며 병이 드는 것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한 것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유는 자신처럼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려움은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감언이설로 자신을 유혹하는 자들을 쫓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6번째, 마귀는 자신이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이브가 왜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녀는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이 되어 선악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신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 말을 듣자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그룹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한 얘기가 나오죠.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바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천사들 역시 자신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유다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나를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서 더 높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줬어요. 그 분량만큼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디오드 레베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으뜸이 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을 추구하죠. 네. 그래서 그냥 으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되니까 종이 되면 돼요. 종. 근데 사람들은 종은 되기 싫고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으뜸이 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마귀는 이처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혼자 있을 때,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을 때, 한가할 때,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자신이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공격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항상 숙지해야 되겠죠. 예. 한쪽 귀고 한쪽 귀로 빼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외워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저녁에 점호 시간에 그냥 사람에게, 아니 군인들에게 그것을 읽게 만들고 외우게 만들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공격할 때를 알고 항상 깨어 있어서 마귀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를 주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기회를 주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꽈리를 들어 자신에게 잡아요. 내 안에 꽉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나를 조종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사탄의 일꾼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서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사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데, 오늘은 마귀가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귀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있을 때, 한가할 때,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연약해졌을 때, 자신이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 공격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공격하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마귀가 언제 공격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잠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마귀로부터 공격당하는, 그래서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실패자로 남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